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는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부터 한 가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이목길 권사님께서 엊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82세를 일기로 주님 나라에 이제 90? 그런가요? 네. 그 장례가 오늘 이제 있게 되고요. 또 이윤금 권사님, 그 할머니께서도 같은 날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를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새벽까지 길을 나섰는데 우리 두 가정 장례가 은혜 중에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유동의 말씀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동이라는 말은 이제 이 흐르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이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말씀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됐기 때문에 유동의 말씀들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복음 안에서만 살펴보아도 오늘 본문 16절은 11장 33절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17절은 12장 2절에 언급이 되고 있고 18절은 19장 26절에서 다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 흩어져 있는 말씀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이어서 때때로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잘 짐작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주님이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은 창문이 이제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대낮에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등불을 켜두는 것이 관례처럼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이렇게 두는, 우리 마태복음에 의하면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어릴 적 교회 학교 다닐 때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달리는 말 아래 두면 말이 뜨거워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그 혼자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뒷박을 말하죠. 이 등불을 켜서 뒷박으로 덮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 등을 담아 놓으면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평상 아래, 침대 아래에다가 이 등불을 놔두면
등불이 환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화재의 위험도 몹시 높아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안전하기도 하고 방안을 제일 밝게 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야 그렇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그 마태복음은요, 방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야 그 빛으로 환한 데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등불을 제대로 켜두어야, 그리고 제대로 놔두어야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들어오는 자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들어오는 자라는 말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새롭게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다가 마치 이제 집 안에 들어오듯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우리가 빛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그 빛을 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오는 자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서로 빛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당연히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동안 그냥 밖에서 볼 때 잘 몰랐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뭐가 달라도 참 다르다. 들어오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켜서 올바른 곳에 두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유동의 말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씨 뿌리는 사람, 땅의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점을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허투루 읽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결코 장식용도 아니고요, 장서용도 아닙니다. 장식용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장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장서용으로, 그냥 마음속에 지식으로 간직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비유 속에 담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귀 있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말씀이 장식용이나 장서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빛으로. 그래야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등경 위에 마땅한 곳에 놓여져야 우리는 올바른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혹은 장식용으로 혹은 장서용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그 말씀이 마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둠으로써 방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넘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올바로 간직함으로 인하여서 올바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빛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7절도 유동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은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옛말에도요, 막현 호은, 막현 호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추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숨기는 것보다 더 잘 알려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는 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요, 믿지 않는 게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주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도록, 또 믿는 모양은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음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언어가 됐던 행동이 됐던 삶이 됐던 말이죠, 그걸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빛이 어둠 속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믿음 없음이 이모 저모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교회 다녀,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자연스레 드러나게 마련이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도 그와 조금 지내다 보면 혹시 저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닐까? 그가 뭐 교회 얘기하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 모습이 참 귀해가지고요, 아마 저 사람은 신앙인일 거야,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주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했습니다. 자, 있는 자, 말씀을 잘 간직하며 사는 사람들, 빛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더 빛이 된다는 것이죠. 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겠지 하는 그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고 말 것이다.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대로 하자면 말이죠,
착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더 믿음이 생기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면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만다. 예를 들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씨앗이 떨어져서 밭처럼 보이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면 밭이 더 이상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이 정도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마저도 결국은 빼앗기게 되고 만다. 그러니 말씀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때로는 장식용으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장서용으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이 빛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올바로 듣는 길이고 정말로 조심해서 듣는 길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동의 말씀들이지만 오늘 각각의 말씀이 이제 땅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 비유 뒤에 이렇게 자리를 잡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허투루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장식용, 장서용으로 말해서 그 말씀을 듣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두듯이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오히려 그 오늘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기에 지나간 간밤도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처음 시간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부터 오가는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꾸며주는 장식용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지식으로 남는 장서용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신앙의 첫걸음을 떼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 빛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언제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원하신 나라 사모하던 주님의 품에 안기셨사오니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딸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가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어머니가 남긴 아름다운 믿음을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이 주관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바벨탑을 스스로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떠나서는 안 됐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서는 이 지구에 사는 온 인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것을 멈출 힘이 없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가짐을 우리가 어수속히 깨달아 알아 이 시간도 어수속히 이제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아픔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믿음이 연약해진 교우들,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치료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온전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이 강물이 은혜의 바다를 향해 흘러갈 때 마르거나 그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함에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위에도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